10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통일찬송 500입니다. 146장 통일찬송 500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9절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이사야서 2장 5절 9절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2700년 전 쓰여진 27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거짓됨이, 우리의 위선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의가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는 여전히 우상인지 모르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절에서 야곱 족속아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야곱 족속아 오라.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셨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근데 버리셨잖아요. 네. 하나님 버리세요. 왜 안 버리신다고 하세요? 왜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구원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심판을 받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 3세대들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죠. 그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근데 그 버리신 이유가 6절에 나오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했죠. 또 에베소 본문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했죠. 변하죠.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계속 변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태중에서, 그리고 어떻게 창세전으로 변하죠. 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구원론이나 예정론 할 때 이야기했지만 그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죠. 깨달음이. 돌아보니 나의 신앙을 돌아보니 나의 믿음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구나. 근데 나의 신앙을 또 돌아보니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태중에서 이미 자녀 삼아 주셨구나. 또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신앙을 지나오고 나서 돌아보니 그러하다라는 거죠. 돌아보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데 그 이유가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즉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땅에 뭐가 가득합니까? 7절에 보니 은금, 보화, 마필, 병거. 8절에 우상, 자기 손으로 지은 것,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이런 것들로 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가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 거룩.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가득해야 될 것들은 사라져 버리고 뭐가 가득해요? 우상들이 가득하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하고, 여기에서 동방풍속이라고 했는데 6절에 동방풍속은 동쪽 나라잖아요. 동쪽 나라니까 이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이 커가는 때라고 했죠. 그죠? 주일날 설교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디글라필레셋 3세가 주변의 작은 나라들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제국으로 성장하던 시기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그런 풍속이 다 들어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했습니까? 다곤, 그죠?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불, 그죠?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절했다는 거죠. 병마는 무엇입니까? 마필과 병거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을 두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래, 좋다. 너희들이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뭘 하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또 뭘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또 뭘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금했잖아요. 병마를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게 바로 네? 세 가지를 다 어긴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뭐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사람이죠. 병마를 많이 뒀죠. 은금을 많이 쌓았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었죠. 하나님이 왕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다 한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죠. 그죠?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죠. 왜냐하면 누구랑 다 결혼해서 정락 결혼을 했잖아요. 정락 결혼을 한다는 건 뭘 뜻해요? 한 나라의 공주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공주인데 공주가 올 때 혼자 합니까? 아니면 시녀들과 같이 옵니까? 시녀들을 다 같이 데려오죠. 그죠? 그리고 시녀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옵니까? 그 나라의 우상이 따라 들어오죠. 신명기 17장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289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7장이네. 네, 17장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확인을 해봐야지. 신명기 17장 16절 17절 288, 289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죠.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금한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범한 게 솔로몬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성에 하나님께서 두지 말라고 하는 뭐가 가득합니까? 은금이 가득하죠. 병마가 가득하죠. 여러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가 성장을 하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쌓게 됩니까? 은과 금을 쌓게 되죠. 이 금과 은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를 상징하는 거죠. 부를 상징하죠. 은과 금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합니까? 군사력을 키우죠. 군사력을. 그래서 군비 확장을 하죠. 병마예요. 그게 병마. 말을 두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오늘날 똑같죠. 오늘날 무엇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해마다 뭐를 올립니까? 군비를 올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몇입니까? 군사력이 6위, 7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도예요. 경제력은요, 뭐 10위권이잖아요. 뭐 스포츠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병마를 두고 나면,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 집사님 말한 대로, 예? 아내를 둔다는 건 뭘 뜻해요? 세상 쾌락을 쫓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제는 뭘 의지하게 됩니까? 돈을, 그리고 힘, 군사력을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길은 뭐 하게 된다? 쾌락을 쫓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간 길이죠. 유럽이 잘 살게 되니까, 산업혁명이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군사력을 키웠죠. 그죠? 군사력을 키웠고,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니까 그 다음에는 뭘 쫓게 된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복과 쾌락을 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은 어떤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신정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교회가 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디스코 클럽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도 똑같죠. 미국도 세계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군사력이 키우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가난했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제치하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삼각산으로, 또 산마다 계곡마다 여름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던, 여기저기에서 주여 주여 외치던 그 기도의 민족이, 새벽기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벽기도 뜨거웠던 민족이, 금요철야로 뜨거웠던 민족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힘 있는 나라가 되니까 산마다 어떻게 됐어요? 통통 비게 되었죠. 산마다 있던 기도원들은 어떻게 전부 다 매물로 나왔죠. 그리고 새벽기도 거의 다 많이 사라졌죠.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많죠. 금요철야도 없는 교회가 많죠. 있어도 거의 나오지 않죠. 주일학교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죠. 이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어느덧 한국교회도 중산층 이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나그네와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노숙인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같은 한 형제자매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소자에게 편한 교회가 아니라 소자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불편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뭐가 좋습니까? 풍요를 약속한다는 그 이방 신들이 좋은 거죠. 그 결과일까요? 교회의 세속화, 목회자의 타락, 성도의 일탈의 이야기들이 끝없이 들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무슨 드라마가 뭐 또 시작했나 봐요. 근데 드라마에 그 무슨 마약상이 목사라고 또 시끄럽더라고요. 예? 수리남인가 뭔가 하나 본데. 그러니까 그런 매체에서도 성직자를 범죄자로 아무렇지 않게 이제 할 정도로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추락하였죠.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고백했던 순전한 믿음에 그 불신앙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자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기억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요. 뭐만 기억해요? 준 것만 기억하죠. 여러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짐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좀 응답해 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그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반감되죠. 반감되죠.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으면 적어놔야 돼요. 까먹지 않게. 은혜를 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적어놔야 되는 게 그리고 그런 결단을 적어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돌아보면서 읽어도 내가 이럴 때 이랬구나. 아니면 그 기억조차 없어요.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어떤 결심을 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5억짜리 그 거래가 성세되게 해달라고, 이것만 되게 해주면은 바로 제가 11조로 5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응답 받자마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좀 이따가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5천만 원을 지금 드릴 수 없고 좀 이따가요. 좀 이따가가 이제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이 되죠.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합니다. 그게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도와주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막상 응답하고 나면 잊어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타락해버렸죠. 유럽이 그랬죠. 미국이 그랬죠. 지금 어디가?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고프고 가난하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텅텅 비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가 매매된 것들 보면 다 이단들이 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신천지, 이제 신천지가 간판도 붙이고 하더라고요. 여기 북수원에도 여기 있던데 요한집판감.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가 언제 이렇게 대놓고 간판 걸고서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신문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광고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부와 권력을 얻는다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하게 됩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높아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것, 힘이 강해지는 것,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뭐 저도 바랬던 거고 여러분도 바랬던 거고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세상적 축복이 도리어 신앙의 재앙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인 실패가 오히려 신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왜 나옵니까? 금요철야를 왜 나옵니까? 주일 예배를 왜 합니까? 산에 가서 기도를 왜 간절히 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사실 없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 나옵니다. 특별한 정말 뭐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이 되신 분,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분, 아니면 보통 신앙인들은요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들어요. 특별한 분이죠. 저야 목사니까. 그렇지만 목사는 그 새벽 기도가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목사들이 새벽 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 하고 있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거룩이 사라져버리고 온통 뭐가 이방 것들로 가득 차다. 근데 그 이방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동그라미를 다 쳐놓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외의 것들이 가득하죠. 뭡니까?
동방 풍속, 점, 이방인과 언약, 은, 금, 보화, 마필, 병거, 우상, 손가락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비천한 자나 아니면 높은 자나 다 똑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화나셨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안전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안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징계를 유보해 주시옵소서. 심판을 유보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겠습니까? 아니면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간구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후자일 것 같아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렇게 돈을 사랑한 교회가 이렇게 돈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렇게 권력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렇게 성경을 왜곡한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가라옵게는 신앙을 세상 돈, 인정, 권력, 재미와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물과 마병을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성공, 행복,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을 멈추길 바랍니다. 멈추길 바랍니다. 은과 금을 쌓기에 정신없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병마를 쌓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병마를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은금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금을 쌓는 것, 병마를 쌓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화되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구원론에 집착하여서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리석게 삶은 변화 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하십시오. 입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 정말 나의 입술과 나의 삶과 나의 전인격적으로 참된 예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하다. 그죠? 행하다. 행한다는 거 원어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가는 거.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행한다는 다 그런 뜻이에요. 걸어간다, 살아간다. 제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고백했던 거 내가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오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드디어 제자훈련 1기가 시작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첫 모임을 갖습니다. 12명의 훈련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해서는 안 될 제자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찾는데 골몰하지 않고 내가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임을 깨닫고 훈련에 임하게 해달라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본인과 가족들, 사업장, 직장들 지켜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